자,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가사가 참 감동적이죠.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찬양인데, 제가 옛날 학창 시절 때, 대학 다닐 때 많이 부르고 들었던 찬양인데, 또 요즘 들으니까 그 찬양이 훨씬 더 은혜스럽고 아주 힘이 됩니다. 다들 편안하셨죠?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걱정들과 염려들이 많죠. 왜냐하면 사그러들어야 되는데 사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지금 미국 전역에 감염자가 급증하고 또 한국에도 감염자가 급증하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킹 카운티 남부 쪽에 감염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보도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죠. 이미 선거는 끝났는데 아직도 당선된 대통령이 누구인지 확정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파장을 끌고 갈지, 어떻게 될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주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2020년을 1월 달에 맞이할 때는 정말 희망차게, 정말 좋은 일, 정말 희망을 많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아무도 아마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보면 사실 이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늘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많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일로 안 가고 절로 갑니까? 그렇게 외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런 시간, 이런 상황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와 어려움들, 또 힘든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것들을 끌어안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시기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잊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문제를, 또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편 73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4절로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다하여 그 계휴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의 결국을 내가 알았나이다.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 73편의 말씀을 다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지 못하지만은 한번 나중에 시편 73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 73편은 세상이 의로운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잘 되고, 세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의인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가지 않는 그런 세상과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이 시편 기자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 그 고민하고 곤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까라고 고민하다가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들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하고 답을 얻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는데 그가 가졌던 모든 의문과 모든 의심이 풀리고 그가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7장
15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5절로 16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이 다니엘도 뭔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그가 머릿속에 받은 어떤 이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어떤 계시 때문에 그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다니엘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의로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 이 나라 유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지는 것을 내가 목격하고, 또 하나님도 그것을 그냥 그대로 보고만 계시는가 하는 그 의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도 모자라서 바벨론 다음에는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헬라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무섭고 놀라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토록 고통을 당하고 이토록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더군다나 이 다니엘 7장에서는 그 후에 나타날 작은 뿔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낙담하고 그에게 있어서 소망과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고 넋이 나가는 지경에 빠지게 된 것을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가 다니엘 7장 9절로 14절에 나오는 계시인 것입니다. 이게 좀 길기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죠? 왕좌가, 보좌가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입니다. 다니엘이.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을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에게 인도되매. 요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또 밤중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다니엘 7장 9절로 14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상 중에 다니엘이 보게 됐는데, 그 내용 가운데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의문들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낙담한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어쩌면 해답을 주고 있는 문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7장 9절로 14절의 말씀에 대한 해설이 다니엘 7장 21절로
22절 그리고 26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 권세는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이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 그 인자가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작은 뿔을 이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이 나라를 얻었고 이제 심판이 시작됐고 작은 뿔은 그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의 성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준비되고 책들이 펴졌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심판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는 성경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와 자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바로 그 중동 지방 고대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지방의 어떤 그 문화적인 배경과 전통을 가지고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심판에 대한 개념도 그 고대의 중동 지방과 이스라엘의 심판에 의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중동 지방과 이스라엘 시대의 심판은 왕의 기능 가운데 왕이 하는 일이었어요. 왕이 심판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보좌에 앉아서 법적인 모든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은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자였기 때문에 여기 그런 왕의 기능에 대해서 성경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또 전도서 12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장이 되시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심판장이 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왕이 심판의 기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그 중심에 심판이 있고, 또 다니엘서 전체의 중심도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가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니엘의 이름이 성경에서 언급될 때는 항상 심판과 관련해서 언급이 되어 왔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다니엘 선지자가 언급될 때는 심판의 날과 관련해서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심판자, 재판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있어서 심판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한 번밖에 없는 우주적인 사건인 동시에 또 다니엘 자신도 그 심판을 그의 예언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했고, 다니엘이 기록한 다니엘서의 중심도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그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심판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현실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인가? 아까 다니엘 7장 9절로 14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호자와 심판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보았죠. 이 다니엘 그 7장 9절로 14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의 보호자의 모습은 에스겔이 본 하늘의 보호자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시작된과 동시에
작은 뿔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세력들이 멸망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자가 등장하면서 그분의 통치가 영원할 것을 보여주면서 심판이 마쳐집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은 어떤 것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심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면 두렵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심판받는다고 하면 두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 시련들을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서 주시는 심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고난, 시련들은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심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유대인들의 재판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고대 유대인들은 법정에서 변호사가 없었어요. 고대의 유대인들의 재판 과정을 살펴보면 고대 유대인의 법정에는 판사, 왕과 재판관과 고소인, 고소하는 사람만 있었어요. 그리고 물론 죄인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의 법정에는 재판관과 고소자, 그리고 죄인, 이렇게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법정은 어떻습니까? 재판관이 있고, 그 다음에 고소자, 고소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변호인이 있습니다. 죄인이 있고 그 죄인을 변호하는 변호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모든 세상의 법정의 모습인데, 고대 유대의 법정에서는 변호사가 없었어요. 그러면 변호사가 없으면 이거 죄인한테는 완전히 불리한 재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유대인의 이 재판 그 원리 속에는 변호인의 역할을 누가 했는가 하면 판사가 피고의 편에 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판사는 피고의 무죄를 위하는 반면에 이제 고소인들과 증인들은 피고의 범죄를 고소하는 편에 섰어요. 그렇더라도 판사는 항상 공의로 심판을 해야 했기 때문에 무죄를 증거할 만한 어떤 증거를 재판관은 계속 찾았어요. 그래서 그 무죄를 증거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할 때는 재판관이 이 고소에 대해서 판사의 방어를 포기하고 유죄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성경시대의 재판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을 정죄해서 심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인을 변호하고 옹호해서 살리기 위한 그 형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성경의 심판의 일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대인의 재판 시스템에 보여주는, 옛날 고대 유대인들의 재판 시스템에 보여주는 것은 고소자의 고소를 방어하기 위해서 피고를 돕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가 곧 재판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재판관이 그 변호사의 역할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그게 낫죠. 재판관이 내 편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재판정에 섰는데 가만히 보니까 재판장이 우리 삼촌이야, 재판관이 우리 아저씨야.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왜냐하면 손은 아무로 굽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참소에 대해서,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고소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이기적이고 우리는 탐심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항상 나 중심적이고 항상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 그 문제를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고소합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 누가 계신가 하면 바로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나를 방어하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돕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판사가, 재판관이 내 편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기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심판은 우리 모든 인간의 희망과 모든 염원한 것들의 마지막으로 성취하는 그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범죄와 형벌 또 두려움을 떠올리지만 성경에서 심판은 압제받는 자와 고통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심판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악과 압제자에 대한 승리고 구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는 이미 그 사실을 국가적인 면에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판자는 적들을 쳐부순 전쟁의 영웅들이었고 성경에서도 그들을 구원자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어에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심판, 공이라고 하는 말은 제데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데카. 이 히브리 말로 제데카라고 하는 말은 압제자를 형벌하고 처벌한다는, 재판한다고 하는 의미지만 동시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구제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이스라엘 말 자체에는 재판이라고 하는 것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구제와 사랑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심판은 두 차원을 동시에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구원하고 해방하는 차원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원수들을 심판하고 처벌하는 차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심판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단과 작은 뿔의 악한 부분들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을 삼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환경에 있었다면 우리도 어쩌면 그런 악한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시편 기자가 성소에 들어갈 때 그가 모든 일의 결국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성소에는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이었던 시은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바로 이 심판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인자가 나왔습니다. 인자는 인간의 속성을 지닌 사람을 표현하는 성경의 수거 같은 의미, 관용어와 같은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짐승들이 많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인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짐승과 인간은 어떤 의미예요? 서로 반대의 의미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은 세상 나라들에 대한 상징이었기 때문에 인자는 하나님 왕국에 대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셨다 그랬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양으로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에서도 왕으로 임하시는 메시아로 인자를 인정하고 그들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니엘 7장에 나타난 그 인자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인도됨에 그 말이 문자적인 번역을 하면 내려와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려와서 우리 이 말씀을 다니엘 7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는 희망은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언제든지 다른 곳에서 외부에서 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격 밖에서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요. 진행형입니다. 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하나님이시죠. 인도되었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졌다. 이미 주어졌다고 과거 완료형의 시절을 썼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를 경배할 것이며 그의 통치는 영원한 권세라 옮겨지지 않을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래의 시제를 썼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인자가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하지 않을지에 대한 마지막 판결의 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 인자가 새로운 왕국과 심판의 고리를 가지고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고리이기도 합니다. 그 인자가 야곱이 본 하늘과 맞닿은 사다리처럼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는 인자가 계심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아무런 허물 없이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털어도 먼지 나지 않도록 살려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나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의지하고 그분의 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고소하는 사람은 사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지만 그분은 역시 우리를 옹호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변호자가 되십니다. 머지않아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희생과 고생에 대해서 주님의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우리의 소망이 현실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리의 최고의 소망으로 내려오시는 예수님, 내려오시는 주님, 내려오시는 그 인자에 대한 소망을 다니엘서의 제일 중앙에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해방의 날이요, 자유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들은 그 특창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침에 우리는 모든 고난과 모든 걱정과 모든 아픔에서 해방되는 찬양과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관심, 그분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믿음, 신앙은 온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모든 것과 주님이 주는 모든 것을 놓고 주님이 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바꾸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내려오시는 인자가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들어요. 코로나로 힘들게 하고 모든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끝날 때가 있을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 설교를 한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한 마을에 꽃을 파는 가난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복장은 이 할머니는 늘 가난하고 또 복장도 허름했고 그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는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늘 그 할머니는 언제나 행복한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행복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늘 마음이 행복하고 늘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할머니는 미소를 짓고 꽃을 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죠? 그렇게 물으니까 할머니가 역시 밝은 웃음을 지으면서 그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왜 그렇게 웃고 사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합니다. 내게는 행복의 비결이 하나 있어요. 이 나이 먹도록 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힘든 일이 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생각한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셨죠. 그러나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하고 생각합니다. 사흘만 기다리자. 사흘만 기다리자. 그러면 부활의 아침이 나에게도 올 거야. 그래서 저는 어떤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사흘만 기다리자.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늘 웃으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누리는 행복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이 오면 앙상한 나뭇가지에도 새순이 돋는 것처럼 이 할머니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가 새롭게 될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 현실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믿는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렵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놓아버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닥칠 때 우리도 이 할머니처럼 그렇게 속삭이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사흘만 기다리자. 사흘만 기다리자. 주님께서 오실 것이야. 부활이 있을 거야. 상황이 변할 거야. 나에게도 부활의 아침이 올 거야. 지금 우리는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교회는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를 이렇게 각자 개인적으로 신앙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어쩌면 이런 상황이 어쩌면 앞으로의 표준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내 신앙을 유지하며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지,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든 일은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은 더 힘들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힘들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항상 기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비결이 있다면 바로 이 할머니의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심판의 소망으로, 재림의 소망으로 사흘만 기다리자라고 외치면서 매일 하루하루의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시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늘 행복하고 기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